예, 오늘 말씀으로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게 말씀 보시면 끝줄 말씀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비스가산이 느보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에 해가지고 전체 오늘 마지막 민수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까지의 과정들을 다 끝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처음에 시내산까지가 약 2달, 석 달쯤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그 약 1년을 찹니다. 1년을 머물고 나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금방 왔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내 시내 건너기까지가 38년 동안이다. 이때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시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요걸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들에서 지금 이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쭉 백성들에게 과거를 해석하면서 쭉 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나서 그들의 불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너희들 다 죽게 하겠다. 그렇고 나서 시내 건너기까지 시레스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어쨌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만 남았죠.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서는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또 눕혔습니다. 왜냐하면 세워놓으니까 이게 작게밖에 안 보여서 좀 눕혔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고 여기가 세레 시내입니다. 세레 시내. 그래서 여기 안에서 지금 몇 년을요? 38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그 과정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21장 앞쪽까지가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는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본 것은 백성들이 호르산, 여기 호르산이거든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에돔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에돔 땅을 좀 지나가자 그랬는데 에돔 왕이 안 된다고 딱 거절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돌아서 홍해길로 해안길로 내려갑니다. 이게 아라바 광야라고 그랬죠. 굉장히 무더운 광야. 그래서 길 때문에 불평해서 여기 딥나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싫어해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장대에 매다는 그 사건을 지난 주일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데 성경학자들 중에 이 딥나 왜냐하면 해안길로 홍해길로 내려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딥나가 그 구리뱀 사건이 있었던 곳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분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여기가 굉장히 검죠. 여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검게 돼 있죠. 여기에 산맥입니다. 세일산. 세일산맥인데 이 세일산맥이 바위산입니다.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 안에 여기 분온이라는 곳이 구리광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백성들이 여기서 호로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아라바 광야길을 지났지, 어쨌든 아라바 광야길을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분온에 갔을 것이다 라고
어느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분혼을 지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봇, 여기 오봇이거든요. 분혼을 지나고 오봇을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길을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돌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 여기 한 길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냐하면 에돔을 우회해 가야 되니까, 모압을 우회해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서 여기를 따라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왔을 것이다 라고 노란색 잘 안 보이네요. 다시 보라색으로 할까요? 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 다른데 저는 보라색을 하고 싶습니다. 보라색.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중간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번씩 잘 되다가 이게 갑자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껐다가 나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 되겠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저도 당황스럽네요. 아, 이게 역시 나오는군요. 여기가 아라바 광야입니다. 굉장히 무더운 섭씨 45도까지 가는 아라바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여기가 와디름이라고, 와디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팀나에서 다시 구원을 받고 나서 이렇게 돌았을 것이다 라고 하든, 이렇게 와디름으로 돌았을 거라고 하든, 어쨌든 이 길로 아바라 뜨거운 길로 왔던 간에 그 길이 이 길입니다. 여기에 요쪽에 와디름입니다. 와디름. 지금 요르단 가장 끝자리에 있는 와디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난주로 받은 것대로 여기가 아라바 광야 길입니다. 어느 길을 보더라도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굉장히 험한 길인데, 그 중간에 어떤 길이냐 하면, 제가 금방 큰 길이 있다고 선을 끄려고 그러는데 그 선이 나오지 않는, 지금 지도에 여기 지금 큰 선, 이게 지금 나오지 않는데요. 왜 이게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아, 됐습니다. 거꾸로 가면 되네. 이게 제일 큰 선이 무슨 선입니까 하면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옛날부터 있었던 왕의 대로. 여기가 뒤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가 해안 평야 도로. 큰 도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왕의 대로, 금방 제가 봤는 것도요. 이게 왕의 대로로 나 있는 길입니다. 요르단에 쭉 우리가 페트라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왕의 대로가 이렇게 엄청난 도로를 일직선으로 쫙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 제가 해가 질 때 버스를 타고 오면서 뒤로 보면서 찍은 사진이라고 그런데요. 여기가 엄청난 평원입니다. 이 평원 자체가 그냥 모압 평지, 에돔 평지 쫙 계속 평지만 있습니다. 고원지대의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게 있는데 그냥 이 길로 순탄하게 걸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순탄하게. 그런데 왜 왕의 대로를 뭐 하느냐? 에돔도 반대하고 모압도 반대하고 전부 우리 땅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한 겁니다.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이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이제 해상하잖아요. 세일산에 거주하는, 세일에 거주하는, 금방 새카맣게 이렇게 세일 산맥을 봤죠. 그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에서의 땅을 에돔 지역이죠. 에돔 지역을 탐내지 마라. 다투지 말고 한 발자국도 내가 너희 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에돔 땅은 너희가 지나갈 거다. 지나갈 거겠죠. 그러고 나서는 모압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괴롭히지 않았으니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는 모압의 한 변방 지역입니다.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모압 땅도 건들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모압 왕은 오지 말라고 딱 막았었거든요. 그리고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리니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암몬, 모압, 에돔 땅은 건들지도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대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좀 지나가자고 그러는데 그 길로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여기가 아르논 강이고 여기가 골짜기 세렛강입니다. 요 사이가 모압입니다. 모압. 그리고 여기가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그리고 여기가 암몬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여기 위에가 바산.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야기 때 쭉 들으시면 됩니다. 이 아무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길앗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역들을 모두가 오지 말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여기서 자, 처음에 에돔 지역은 너희들이 지나갈 거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제가 조금 전에 분온과 오봇이 있다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홍과 에봇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갔는데 오지막으로 말겼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 경계지역, 에돔과 모압의 경계지역이 세렛 골짜기입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세렛 골짜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동쪽 이에 에바림에 진을 쳤는데 그런데 왕의 뒤로도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골짜기 쪽으로만, 왜냐하면 경계사이에는 사람들이 없을 거니까 그 많은 민족들이 이동해야 되니까 결국은 모압 땅을 침범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험난한 길로 가지 않았을까. 제일 험난한 길로 가는데 이 길입니다. 이 길, 밑에 길. 여기도 아르논 강이 있는데 아르논 강과 이 전체 지역의 경계입니다. 아모리 사람과 모압 지역, 여기 모압이라고 그랬죠? 모압 땅과 경계. 위에는 암몬이니까. 암몬 땅과,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 피해 가야 된다는 거죠. 다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에돔 지역을 건너서 에돔과 모압 경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험난한 길을 지나가가지고 아르논 골짜기로 들어가가지고 경계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이 모압 땅도 들어가면 안 되고 암몬 땅도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에돔 지역만 조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8년 동안 이 백성들이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훈련이. 이 엄청난 험난한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 뒤로 말씀 보시면 그 백성들이 길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이 가까이 왔다고 볼 수도 있겠잖아요. 여기 요 상태가 38년이 다 지나고 1년 만에 다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세례 골짜기입니다. 에돔과 모압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진을 치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출애했던 백성들이라면 원망과 불평을 이루 말 없이 해놨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편한 길로 가느냐. 차라리 모압 땅 그냥 들어가 버리자. 그 왕의대로처럼 평평한 길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로 그냥 가자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모압 땅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에돔 땅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게 이게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세례 골짜기보다 아르논 골짜기가 더 험합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는요, 위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폭이 4km나 되고요. 높이가 이 산 높이가 계곡 높이가 400m가 됩니다. 이상 됩니다. 그 18km 길이가 18km 디레인 18km나 되는 엄청난 골짜기가 거기 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실 때 가보시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정말 대단한 곳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그 요르단 지역 쪽에서 아르논 강이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지금 사유로 흘러가거든요. 사유로 흘러가는데 지금 댐을 막았습니다. 댐을 막아가지고 지금 물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여러분 딱 계곡마을 가면요. 보십시오.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얼마나 깊은 땅인지 모릅니다. 제가 왕의들 옆으로 굉장히 평평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 그 평평한 땅에 모압 땅에 여기 밀용소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룻게 말씀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있자 모압으로 내려갔다고 하셨어요. 왜? 모압은 기름지거든요.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고 그 룻기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내려갔다가 남편과 아들들은 다 모압에서 죽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땅 좋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땅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돔 지역을 지나가지고 세례 골짜기로 세례 강을 이제 지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모압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세례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지금 아르논 강으로 이제는 다시 이제 요단강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엘에 이르렀다. 오늘 말씀 부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런데 이사야 15장 8절에 모압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부엘 엘림이라고 그게 단어가 우물이 나와 있습니다. 우물이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부엘 엘림일 것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아르논 강이거든요. 여기가 세례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다 건너와가지고 올라가는 길에 여기 이제 부엘 엘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다 모은 거죠. 그런데 분명히 다시 올라갔으니까 아마 물이 없었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준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도 백성들이
전번처럼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인물은 이 백성들이 찬양하기를 이 인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와 모든 앞서 있는 리더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예외 없이 그냥 백성들을 인도해 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물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휘관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행함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우물을 파서 이제 그 물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 실수가 있죠. 이렇게 믿음을 쫓아서 잘 왔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시딤이 어디냐면요. 다 왔잖아요. 여기 부엘이지 않습니까? 부엘에서 여기가 옆에가 비스가산입니다. 느보산. 그러니까 이게 시딤 다 왔습니다. 요 전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그렸네요. 예. 여기 시딤부터 포함해가지고 요 전체가 오늘 본문에는 모압 평지라고 합니다.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느보산 여기 지금 이쪽이 느보산 꼭대기거든요. 이쪽으로 밑으로 보면 이 넓은 공간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들. 얼마나 넓은 평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앞에. 이게 뒤에는 여리고 쪽에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비스가산 꼭대기거든요. 여리고 쪽에서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땅들이 거기 펼쳐져 있습니다. 사해와 맞닿아 가지고 요단강 내려가는 길 쪽에 엄청나게 넓은 그 평지가 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시딤입니다. 거기가 길갈도 있고 시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넓은 곳에 왔는데 이제 다 왔잖아요. 요단강만 건너면 돼 이제. 다 왔는데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이게 긴장을 끌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 이제 다 됐구나. 다 됐구나 하는 순간에 시험 받을 수 있어요. 다 됐구나 하는 순간에. 왜냐하면 21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나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깨워서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우리 모압 백성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뇌물을 줍니다. 그런데 계속 발람은 아니라고,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지만 절대로 저주 못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수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단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왜냐하면 발람은 선지자였으니까 그 과정 속에 계시록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버가목 교회를 책망할 때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발람 때문에. 결국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발람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 전체가 이 발람이 결국은 걸림돌로 놓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였다는 거죠. 위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이 음행하고 신에게 절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아닙니까? 신에게 제사하는 것, 위방신에게 제사하는 것, 음행하는 것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호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결국은 발람 선지자 한 사람의 그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된 교훈 때문에, 그 사람이 놓은 걸림돌 때문에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음행을 하게 되고 이방 신에게 절하게 되고 우상제물을 먹게 되고, 그래서 연병을 이렇게 가지고 24,000명이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앞서 있는 사람들은 늘 바른 교훈을 하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바른 교훈을 듣기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차하는 순간에 제가 여기 앞에서 가지고 제가 잘못된 교훈을 말씀하게 되면 여러분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만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자신을 경계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 이제 다 됐구나 하는 순간에 시험 받으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그 중간에 한번 지금 8시 10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올라갔어요. 여기 제가 여러 점들 찍었는데요. 여기가 부엘이었습니다. 부엘 밑에가 여기 야스라는 게 있는데, 백성들이 지금 여기가 암몬이거든요. 여기 암몬 땅이고 여기가 모압 땅이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다가 여기 아르논 골짜기에 따라 올라갔다가 암몬 지역으로 가면 안 되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선을 한 걸 보겠습니다. 여기 아르논 골짜기를 갔다가, 이게 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암몬 땅, 여기가 모압 땅. 그러면 암몬 땅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다가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이 암몬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암몬 땅을 절대로 암몬 왕도 오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돌아오는데, 여기가 아모리지. 아모리 왕이 여기 야하수 쪽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거기에 21장, 지금 우리가 민수기 21장인데 후반부에 있습니다. 후반부에 이 아모리 왕, 여기가 같이 또 있습니다. 여기 헤스본이라고, 여기가 아모리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 시딤, 헤스본, 거기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모리 지역.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모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넓게로는 모압 평지, 모압 땅,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모리 왕 여기 지금 있었거든요. 그 아모리 왕이 공격해 오는데,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쳐라. 그래서 이 아모리도 다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머물지 않고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바산이거든요. 이거 안 되네요. 여기가 바산입니다. 바산 왕 옥이 또 공격해 옵니다. 여기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왜 물리쳤느냐?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부여받을 때 이게 무찔러 가지고 없애야 될 땅들이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원래부터 있었던 암몬 지역, 여기 모압 지역.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세 지파가 지금 요단강 이 건너편에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모리 지역을 무찌렀잖아요. 아모리 지역을 무찌른 요 땅을 르벤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길라앗 땅이라고 있는데요. 이 길라앗 땅은 갓 지파가 여기 이제 올라가면서 다 쳐부었으니까 이건 이방 땅이기 때문에 다 공격해가지고 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갓 지파가. 그 다음에 이 바산 지역은 므낫세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요리가 잘 안 되네, 여기가. 아이고, 참. 예. 어쨌든, 북쪽으로 위가 바산 지역인데, 바산 지역을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도록.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올라가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다 땅을 다 우리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에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주게 되죠.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신명기에서 쭉 말씀했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이제 여기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라앗 온 땅을, 금방 길라앗 땅 제가 이야기했죠. 갓 지파가 차지했던 땅, 길라앗 온 땅을 단까지가, 단이 되면 북쪽 제일 끝에, 이스라엘 북쪽 제일 끝 단.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길라앗 온 땅, 길라앗 온 땅, 그 다음에 여기가 결국은 안 가는군요. 여기가 단. 길라앗 온 땅과 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여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요 앞에가 므낫세 지역,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여기가 납달리 지역. 그러니까 요 땅을 다 보여주고, 요 땅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네겝은 여기잖아요.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기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같은 색이니까 같은 색이라 좀 그러네요. 여기 길랏과 단, 여기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 여기 네겝, 여리고 산악지대, 온 유대. 마지막으로 소알까지. 소알이 어디냐면요, 소알이 여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알, 여기까지. 이게요, 다 보일까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여기 놋뱀이 서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보면 저 멀리 유대 광야가 다 보입니다. 거기에 여기에 요 판이 딱 서 있습니다. 요 판. 요 판에 서 있는데, 헤브론, 여기 헤브론으로 65km. 65km.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50km. 베들레헴 50km. 예루살렘 46km. 이렇게 사해. 전체가 한눈에 소알부터 사해부터 여리고 저 위에까지 그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물론 너무 멀어서 보이진 않지만, 너무 멀어서 그 전체가 보이지 않지만 50몇 킬로가 어떻게 보입니까? 60킬로 어떻게 보입니까? 많은. 그러나
그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 가면 보이는데 맑은 날은 정말 유대 광야 그 끝 아마 예루살렘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라.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반석을 2번 쳐서 나의 거룩함을 너희가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 이후부터도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 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엄청난 길들을 그 세력 골짜기, 그 아르논 골짜기, 그 험한 골짜기들을 다 인도해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자, 너만은 그래도 내가 용서해주고 가나안 땅 넣어주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왜 출애굽했습니까? 가나안 땅 가려고 출애굽했잖아요. 가나안 땅 가려고 출애굽했는데 어떻게 그걸 다 보여주고는 또 못 들어간대. 보여주기나 말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놓고 보면 넓게 딱 하나 놓고 보면 성경책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가장 키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천국, 영적인 가나안 천국. 그 가나안 땅 간다는 것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데 그 길을 십자가를 모르면 못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면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누가 했느냐? 그냥 별것 아닌 사람들이 그 실수하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실수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그 엄청난 모세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천국 못 들어갔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갔다는 예고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책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상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 그 엄청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명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이제 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축복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명해서 얻어야 될 그 놀라운 비밀들을 또 죽이는 꼴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십자가를 몰랐다는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끝까지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갔는데 그 엄청난 광야길을 다 통과해가지고 다 끝까지 갔는데 마지막 시딤까지 갔는데 그 시딤에서 발람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의 그 시험 때문에 결국은 음행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김을 먹고 그래서 22,000명이나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로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나는 지금 말씀 안에서 바로 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신앙의 길에서 바로 쓰고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늘 거룩한 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백성들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정결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 우리 기도 제목이 있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설 앞두고 있습니다. 설명료 동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상에 절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먼 길 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3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22,000명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나머지 수많은 백성들은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인생길 가는 동안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